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본문 제목은 예정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함께 해볼까요?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된 사건은 막연하게 우연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시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다는 것이 뭡니까? 선택하다, 뽑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뽑으셨습니다. 아멘. 예정하셨다가 뭡니까? 미리 정하다, 앞서 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알리는 세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이란 뭡니까? 여물지 못하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몰랐는데, 알지 못했는데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었다. 우리가 과거에 연약했었다라는 뜻이 뭡니까?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없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연약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의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다.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모든 실수가 너무나 많았어요. 온갖 실수투성이었어요.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연약함 투성이었어요. 죄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었다.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났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죄가 있었고 스스로 지었던 자범죄가 있었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과 부패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뜻이 뭡니까? 죄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간, 우리의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적개심을 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적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모른 채로 하나님의 삶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멀리한 채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사단의 영을 따랐다라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뭡니까? 세상 영을 따랐어요.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세상의 모든 것을 따랐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흘러가는 대로 따라갔던 인생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세상에서 보이는 대로, 세상에서 뜻대는 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아멘. 그분을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삼으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다 허무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죄의 깊은 구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리를 놓아주고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창조주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든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창세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시편 139편에 우리가 뱃속에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았고 계획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죄 중에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수의 관계로 맺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장로회의 장로교회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예정의 교리입니다. 예정교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멘. 이게 바로 개혁주의요, 장로교요, 칼빈주의예요. 이 장로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정의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다 선택하셨어요.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선택하여 장자의 복을 허락하였느니라.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복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부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아멘. 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아멘. 더 나아가서 직업 또한 교회도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직업 소명설이라는 단어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직업 소명설. 이것이 바로 그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칼빈주의를 통해서 나온 직업 소명설. 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건 뭐냐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더 나아가서 그 직업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직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을 따르는 그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업에 굉장히 충성했습니다. 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소할 수밖에 없었고 근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요즘에 기부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 100수십여 개의 국이 있죠. 그 130개인가 OECD 국가가 몇 개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부로 보면 몇인지 아십니까? 110입니다. 110. 전 세계에서 110이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 소명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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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개혁을 따랐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니까 자꾸 부가 축적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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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축적되지만 그것을 사치에 쓰지 않고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아멘. 죽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는 다 하나님께 드리던가 사회에 기부 환원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더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칼빈 아시죠? 칼빈. 그 칼빈이 수십 년간을 종교개혁에 힘썼는데 그 칼빈은요, 자기가 종교개혁자가 되게 돼서 종교개혁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지 해서 종교개혁을 된 게 아니라 칼빈의 사상이 종교개혁에서 편에서 보니까, 종교개혁자들 편에서 보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등 떠밀리듯, 주위에서 등 떠밀리듯 해서 이 칼빈이 종교개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개혁자가 돼야지 해서 종교개혁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1차 루터가 있었고 2세대인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칼뱅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자기가 내가 종교개혁자가 돼야지 해서는 게 아니라 뭐 떠밀려서? 등 떠밀려서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자기가 주장했던 그 사상을 지키도록 노력을 했는데 말이죠. 죽기 2달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2달 이후에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면, 나의 장례식을 조촐히 해라. 성대히 하지 말아라. 나의 장례식을 조촐히 해라. 무덤에 비석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무덤 봉분 높게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제자들이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실제로 칼빈을 업적으로 보면 무덤 봉분을 높여야 되고 비석뿐만 아니라 비석에 갓을 세워야 되고 했었지만, 이 칼빈의 유언을 그 제자들과 동료들이 그대로 따라서 그냥 무덤 봉분을 그냥 이렇게 낮게 해서 세우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칼빈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와서 칼빈 무덤이라도 보고 싶어서 와서 봤는데, 주위에 300여 개의 무덤이 있는데 발견해요. 못해요? 아무도 칼빈의 묘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칼빈, 그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 칼빈의 무덤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묘를 어떻게 발견하냐면, J, C, 칼빈의 이름의 앞자의 약자가 무덤에 작게 써있는 걸 보고, 아, 이게 칼빈의 묘일 것이다 라고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죽은 뒤에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이것이 칼빈의 묘라고 표시를 해두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종교개혁자들이 따르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두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아멘.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게 발전하다 보니까 직업 소명설이 나온 거예요. 이 직업도 나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멘. 주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근면할 수밖에 없고, 아멘. 검소할 수밖에 없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부가 축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부가 축적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사채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믿음이 확실히 믿게 되니까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선택,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선택의 주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아멘. 왜 선택했습니까? 열매를 맺게 살게 하시려고.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어둠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310페이지. 자, 4절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아멘. 자, 따라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예정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멘. 태어나기 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창세 전부터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고, 아멘.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멘. 웨스터민스터 교리에서 뭐랍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직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아멘.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청소부는 청소부대로 자기에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아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 유튜브를 보니까요 너무 감동적인 게 나왔어요. 94세 된 할아버지가 자기의 첫사랑을 만났어요. 몇 살 된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국경도 없는가 봐요.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국경도 없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2차 대전 때에 미군인 남자가, 미군 병사인 남자가 일본에 주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 약속까지 하고 같이 사랑에 빠져서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본국에서 이 병사에게 미국으로 돌아와라 라는 전보가 와서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 여인과 우리 결혼하자, 내가 며칠 있으면 올게 하고서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했던 이 남자의 집안을 가봤더니 목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 처리해야 되니까. 그 편지로 주고받았답니다. 자기야 사랑해, 내가 며칠 있으면 데리러 갈게. 그랬더니 그 일본에 있던 그 아들을 낳은 그 여자, 그 부인 될 사람이 자기야 나도 사랑해? 하고서 이렇게 편지를 오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던 미국 그 아들 엄마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일본 사람이니까. 왜? 2차 대전이니까. 적대국 아닙니까? 그 편지를 불살라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편지를 계속 보내고 이 여자는 편지를 오는데
자기 엄마가 계속 불살라 버리니까 이 여자가 나를 세상 말로 꼬무신 거꾸로 씌우는구나 하고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음을 접게 되죠.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왔어요. 아들을 낳은 일본 여자가 나를 버린 것 같으니까 나 새로 시집 간다. 아들을 낳은 상태에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도 90세가 넘었고 이 할아버지도 93세인가 4세가 되었을 때에 이 여자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올려서 나의 아버지를 찾는다. 우리 어머니의 첫사랑을 찾는다. 그런데 일본에 있을 줄 알았던 자기의 첫사랑이 미국의 갇힌 본토에 새로 재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94세 된 노인분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서로 만났는데, 야, 사람은 이렇게 나이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거야. 그래서 94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뽀뽀하는 걸 유튜브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사랑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사랑도, 누구의 사랑도? 사람의 사랑도 변함이 없는 사랑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이미 다 예비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응답을 이미 주시고, 구원을 바라며 축복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이미 다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시제, 잘 들으세요. 구원의 시제, 응답의 시제를 말할 때, 시제 때를 말할 때는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시제로 말할 수도 있고,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네,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미래에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니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는 기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우리가 무슨 일을 바라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 이미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내 지금 현재 몸은 아프지만 나는 이미 나섰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만약에 부유케 되길 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지금 현실은 괴롭고 힘들지만 나는 이미 부유해졌다. 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렇게 선포를 해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을, 지금도 이루어져 있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랍니까? 나 이미 이루어졌다. 나는 이미 풀어졌다. 난 이미 해결됐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슨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런 구원의 방법이 하나의 완결된 전체이며
과거, 현재, 미래 따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완결된 전체이며,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담을 받았다면, 과거죠. 우리가 의롭담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지금도 연합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앞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미래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은혜로 이렇게 로이도 존슨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면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박해와 환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나는 이제는 끝났다. 나는 이제는 다 죽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며 또한 건져주실 것을 의지하여 바란다. 아멘. 그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환난에서 벗어나 아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과거에 지난날에 응답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응답해 주시며 앞으로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의사가 첫 수술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진땀을 흘리면서 그 수술을 했는데 아주 대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환자가 또 왔어요. 어려운 수술이야. 그런데 그 의사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걱정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환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번에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 내가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내가 대성공을 했거든요. 그 사람 지금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아멘. 이번에 환자도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슬픔에 있었던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힘이 생기고 아멘. 의사도 자기의 경험이 믿음으로 작용하니까 아멘. 지금 수술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거에 어려웠었는데 잘 풀어졌어요? 그런 거 있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도와주셨잖아요. 아멘. 이번에도 도와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창세 전에 선택해 주셨어요. 아멘. 예정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아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어요. 아멘.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어려워도 잘 된다. 아멘. 지금 잘 돼가고 있다. 아멘. 지금 힘들지만 잘 돼가고 있다. 아멘. 여러분들 재활치료 받을 때 그 재활치료의 고통이 만만치 않답니다. 만만치 않대요. 그런데 그 고통이 안 되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잘 되기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 사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안 되기 위해 나락으로 떨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된다. 아멘. 나는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나를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나에게 피할 길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아멘. 이미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이생과 내생에서 참된 행복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멘. 그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아멘.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아멘. 그 안에 있는 것이 부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다 유효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다 힘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나 과거, 현재, 미래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라는 거야.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감격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밖을 벗어난 삶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으로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미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십자가로서 확증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좋은 기도의 응답 열매 신앙의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결단을 내렸다면 부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